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 이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지난 2월 8일 중국에서는 공안 150여 명이 한 가정교회를 급습해서 약 200여 명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3자 교회 교리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체포가 되었는데 체포된 이들은 대형버스 세대와 승용차에 실려서 현장에서 쫓겨났으며 현재까지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3자 교회는 설교 내용, 설교 해석, 교회 프로그램 등이 정부의 검열을 받으며 공산당의 이념과 정치적 입장에도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공산당의 이념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하거나 수정된 성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교회에서는 이러한 교리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에게 체포를 당한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목자 세미나 때에 와서 소그룹 성장 과정에 대해서 강의한 이인호 목사님이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고 체포된 이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될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 갈등, 건강 문제 등의 문제로 위기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체포를 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했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알려진 장소인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곳에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낸 성전 경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습니다. 예수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동원하여서 출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위기 앞에서 피하지 않고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인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들은 물러서게 할 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체포당했습니다. 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문답이 한두 번 더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곧 제자들은 물러가게 해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은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함이었고 예수님의 이러한 말로 인해 제자들은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질 급한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위기를 타파해 보려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미성숙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의 이 말 후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들에게 조언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세 가지 교훈을 간단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위기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주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위기를 만나면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비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체포하려는 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다라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위기로 인해 굽히지 않고 지킨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예수님은 2번이나 너희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위기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당한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체포당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가 잘라버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붙여주었습니다. 자신을 체포하는 일에 가담한 자의 종에게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있는 양화원이라는 곳에 무어 선교사의 묘도 안착되어 있는데 그는 미국 맥코믹 신학교 재학 중에 언더우드로부터 한국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졸업 후 32살 때에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꾸준한 노방 전도로 사람들을 모아서
곤단골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열었는데 학생들 중에는 관작골에서 사는 백정, 박씨의 아들 봉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봉춘이의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어 선교사는 고종의 주치의 에비슨을 데리고 와서 그를 치유해 주었는데 박씨는 왕의 주치의가 짐승 같은 백정을 치료해 준 것에 감사해서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후에 침례를 받고 성춘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때로는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에는 신분과 계급을 초월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얻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옮겨지기를 바랬던 바로 그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비한 그 잔을 예수님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거부하거나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강구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를 드러내는 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무작정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강구할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들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되며 그럴 때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